창세기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19장에 이 롯이 이제 천사를 영접하고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막 그래 했습니다. 이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대접을 잘함으로 인해서 롯은 그 천사들에게 이제 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롯이 부지 중에 그 천사를 대접한 그것은 히브리서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누굽니까? 이 롯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를 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님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손님 대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롯하고 아브라함도 메시지를 받았죠. 창세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 롯이 그 천사들에게 그냥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접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간청이 있었습니다. 간청이 뭐냐면 간절히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롯이 천사들을 간청한다라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할 때는 한 번 이야기해서는 좀 잘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나왔나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그것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못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듯이 그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간청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롯이 천사들을 갖다가 붙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간청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롯은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지만 롯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한테 온 그 사람을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면서 간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종이 나와서 우리 집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니까 와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오질 않았고 또 자리를 채우라 그랬는데도 그 자리가 다 채우지를 못해서 아직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인이 화를 내서 하는 말이 빨리 그 산울이나 그
교차로나 그런 데 나가가지고 빨리 사람을 강권해가지고 강제로 권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필요한가 봐요. 그냥 오락해서는 안 오는가 봐요. 강하게 권해야만이 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시대나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시대나 맨날 같은 시대네요. 맨날 같은 시대에도 강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강권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여기서 피하라 그러니까는 이 롯이 좀 어정거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멸망받지를 않았습니다. 강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잘 되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뭐 아예 강제성이 띄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힘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강제성을 띠고 이 천사들은 롯하고 그 롯의 식구들을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데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자기 식구도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는 결국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은 아마 이 롯이 그렇게 농담을 좀 잘 했었던가 봐요. 이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농담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 심하면 이 사유와 같은 그런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도 저 또 농담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안 했는 그 사람이 이방인처럼 같이 행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대접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다른 사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될 것으로 압니다.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롯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면은 산들이 조그마한 산들이 뭐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큰 산으로 도망가려니까는 그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큰 산으로 도망하다가 보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또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작은 산,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가까운 조그마한 산, 그 산으로 내가 도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뭐 그쪽으로라도 도망을 가라. 그러면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산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이 조그마한 산으로 간다고 그래버리니까 이 롯 때문에 그 조그마한 산은 멸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성까지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롯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산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다 왔다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다 와서 에워싸고 롯을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방에서 다 왔다는 뜻은 그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구석구석까지도 다 그 성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모였다 하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이 전체가 다 그렇다. 조그마한 시골이든 큰 시골이든 어떻든 간에 다가 그 멸망되어야 할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는 작은 성에 내가 도망을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 작은 성 멸망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롯이 이때까지 살았는 것이 세상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